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강부터 6문까지, 4문부터 6문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문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기는 이제 번역이 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신이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하고 신이라고 번역하는 것하고 신이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뭐랄까 오해를 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육체, 물리적인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 같은 어떤 육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 같은 데 깃들어 있는 우상하고는 다르게 어떤 물리적인 본질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디에도 의존되지 않는 분으로서 아주 자유로우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헷갈리는 게 있죠. 어떤 거냐면 이제 천사도 영적 존재고 사람도 영혼이 있고 마귀 사탄 귀신도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면 그런 존재들하고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번역을 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하고는 좀 질적으로 많이 다른 거죠. 많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나 천사나 마귀 사탄 같은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전부 피조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의존되지 않으며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말은 뭐예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의존되지 않고 어떤 나무나 돌 같은데 깃들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영적인 존재다 했을 때 사람이 영적인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사람이 영혼이 있죠? 그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모양을 흉내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실체를 가진 게 아니에요. 옛날에 종교개혁 시대에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의 실체가 인간에게 주입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영을 주입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영하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 주입된다든지 어떤 천사들에게 주입된다든지 그렇게 주입될 수 있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전달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의미는 뭐냐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육신으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육체로 어떤 겉모습으로 하지 않고 우리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니 모양에 불과한, 그리고 그 모양 자체도 하나님 떠나서 타락되어 있는 찌그러진 모양의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항상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지요.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람에게 있는 어떤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영은 예수님의 영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죄악된 것, 거짓된 것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그리고 죄를 씻어 예수님의 옷 입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옵니다.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영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공유적 속성, 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공유적 속성이 뭐고 비공유적 속성이 뭐냐? 사실 이제 이런 단어는 잘 모르셔도 돼요. 지난 우리가 몇 년 동안 강단에서 계속 선포했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런 말씀을 했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거룩,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지혜. 그때마다 우리가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 우리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제한이 없으신 지혜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그 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배워왔다는, 그 하나님의 모양을 어떤, 뭐랄까요? 그 형상 안에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나오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의와 인자하심은 선이죠. 선함과 진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주신 성품이에요. 물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들은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이 성품들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성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다 망가졌어요. 온전하지 못하고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성품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속성이에요. 자,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본질적인 속성을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비공유적 속성인데요. 여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읽은 사문에 나오죠.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다.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를 볼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이건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묶이시지 않고 어느 공간에서든지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공간에서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또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궁하십니다. 무한, 무궁, 이제 단어들이 조금씩 비슷하지만 무궁하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요, 시간도 시작도 끝도 없는 분으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초월돼요.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고 현재가 없고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일반이에요. 다 한 묶음이에요. 같은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세 번째, 불변하시다. 변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품이나 본질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딘가의 메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가야지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헤어졌지만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부, 사제를 통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든지, 장소나 사람이나 어떤 제한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성품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다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죄져서 찌그러졌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간을 보고서 생각할 수 없어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처럼 취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물질에 깃들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묵주 같은 걸, 염주 같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든지, 우상 같은 걸 상을 만들어 놓고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 기도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 깃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나 천사나 마귀는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께 의존적이에요. 이 모든 존재는 시간에 얽매여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얽매여 있어요. 천사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장소에 얽매여 있습니다. 귀신이요, 한국에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활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천사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의 제약을 늘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전혀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 자체에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꾸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문을 읽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이분은요, 하나님은요, 참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출발이시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의 출발이시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1원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인이세요. 원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모든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 출발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다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오직 한 분뿐이셔요.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어요. 우리의 삶과 생명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물질이 하나님께 나왔고 우리의 정신과 사상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형성이 됐고 우리의 생활과 문화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원인으로 허락하시기 때문이고 진행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며 동시에 그 하나님은요, 원인이실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해 놓고 모든 것의 원인이 되셔 놓고서 세상을 모른 척 뒤돌아서 계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활동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건 이제 7문쯤에 이제 나오면 하나님의 작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례대로 나오게 될 건데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 분. 지금도 살아 일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된 원인으로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적인 것, 영적인 것, 생명의 원인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사람은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지요. 또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거짓된 것으로부터 구별되신다는 말이에요. 참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며 진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상상이나 생각으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피조물일 뿐이에요. 참신이 아닙니다. 거짓신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 분은 참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신들은 원인이 되는 신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에요. 사람의 피조물이에요. 영원 전부터 변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낸 피조물의 한 일부에 불과해요. 만약에 이 다른 신들이 참된 신들이었다면 나무나 돌에 자신들을 의탁하면서 존재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지 말아야 돼요. 참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고 참되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육문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육문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삼위일체가 나오죠. 삼위일체. 이거는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의 본질 안에 구별되는 세 위격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수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이시기 때문에 3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수성이 있어요. 이게 동시에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이성이나
물리적인 법칙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고 논리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초논리라고 부르고 초과학이라고 불러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신비에 속한 영역이다. 신비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죠. 신비. 하나님은 신비스러우신 분이세요. 미스테리예요. 이것은 어떻게도 설명해내기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해내기 힘들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태양을 봐라. 태양에는 불이 있고 기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아니면 태양에는 열이 있고 빛이 있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태양은 하나이지만 그 안에 여러 구성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표현은 삼위일체에 대한 정당한 표현이 아니에요. 다른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표현은요, 단일신론에 가까워요. 이단적인 표현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가 회사를 가니까 회사의 직원이고, 집에 오니까 아빠고, 교회를 가니까 집사님이다. 한 사람인데 세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거는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이거는 세 위가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한 사람이 세 개의 다른 옷을 입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삼위일체는요, 하나님이 삼위, 세 분으로 계시지 않는다고 표현하면 이단이 되고요. 또 한 분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고 표현하면 이단이 돼요.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셔야 되고,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셔야 돼요. 한 분이 아니라고 하면 삼신론이 되고, 세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양태론이나 군주신론이 돼버려요. 이단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삼위일체론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 부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는 사람이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삼위일체 자체는요, 우리의 구원에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예요. 이 삼위일체 자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예요. 삼위일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잘못 드리는 거고요. 잘못되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도 없고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 삼위일체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학적인 표현을 해요. 동일 본질의 세 위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일 본질의 세 위격. 삼위는요, 신적인 본질이 동일하세요. 동등해요. 삼위에 있어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에 있어서는 누가 우월하고 열등한 것이 없습니다. 삼위는 상호 간의 연합함으로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첫 번째 위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부라고 불러요.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할 성자죠. 거룩하신 아버지. 두 번째 위격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하신 아들. 세 번째 위격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거룩하신 신, 거룩하신 영.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거예요. 성부 아버지의 선택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역, 구원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적용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는 것은 구원의 도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삼위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렇습니다. 모든 완전함은 성부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계획과 뜻은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오고 아버지께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구원함의 마련, 죄의 용서, 죽은 자의 부활, 세상의 심판, 이 모든 것을 성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돌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으로 돌리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유효하게, 효과가 있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삼위일체 이단이 참 많이 활동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디가 있죠?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어떤 이단이냐면 군주신론과 같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삼위일체는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초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단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양태론을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떤 사역과 성령의 실제적인 사역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양태론이 되면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성부 순환이 되고요. 신학적인 이해를 따라 보게 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삼위일체 자체는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는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위일체 교리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철학적이고 추상적이려면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이라는 숫자는 2도 아니고 3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2라는 숫자는 1도 아니고 3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3이라는 숫자는 1도 2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1과 3이 같습니까? 이거는 이 세상의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상하게 꼬아갖고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다 이단이 돼버려요.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 가서 봤을 때는 이해가 될지 몰라요. 육신의 법칙, 물리적인 법칙을 떠나서 보면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삼위일체 교리를 믿습니까? 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삼위일체 교리를 믿습니까? 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삼위일체에 대한 많은 이단이 나타났는데 그 많은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삼위일체 교리가 맞다고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철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삼위일체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이 삼위일체 교리 자체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교리는요, 영적인 것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성도들은 삼위일체를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삼위일체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고백되고 이것이 옳은 것을 아는 거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단들은요, 대부분 다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산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그 본질상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신비에 속한 영역이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선지자들이나 신앙인들을 통해서 고백되어 오신 하나님은 단수성과 복수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셨어요. 삼위일체란 말이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그 단어는 표현되지 않고 그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고백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죠?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돼요. 삼위일체 교리는 예배 기도에 있어서는 필수적이고 직접적인 교리예요.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된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가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이단은요, 두 가지에서 나와요. 첫째는 삼위일체 교리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서 나와요. 모든 이단은 여기 두 가지에서 나와요. 이 두 가지를 벗어나서 이야기하는 이단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이비. 그리고 이단성이 있다. 이단은 아닌데 이단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거의 이단과 같은 피해를 입히지만 이단은 아니다. 사이비성. 거의 사이비와 같은 피해를 입히지만 사이비라고 하기까지는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비성. 그래서 모든 이단을 판정할 때는요, 이단이라고 표현하든지 사이비라고 표현하든지 이단성이라고 얘기하든지 사이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이단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에서 나오고 예수님 본성에 대한 이해에서 나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든지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에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교리랑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요, 이 두 가지는요, 언제나 시비거리예요. 언제나 시비거리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계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신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머리에 계산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신 거고, 우리 머리에 계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신 그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할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로 회복이 됩니다. 살아있는 기도가 돼요.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실제적인 사역을 통해서 예배가 예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누가 오셨죠? 누가 오셨죠? 성부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누가 오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누가 오셨습니다. 어떻게 누가 오셨다고 대답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뭐라고 보내셨죠?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 우리 어떻게 부르죠?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동일본체 하나님 자신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늘 많이 낮추셨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죠. 이건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것이 이해됐다 그러면 이단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드디어 삼위일체가 이해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로 이단으로 빠지신 겁니다. 절대 이해 안 되니까요, 이해하지 마시고 믿으시고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세요. 경험하세요.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 한 분밖에 다른 분이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삼위일체로 계신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역사신학적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교회사 쪽에서 찾아보고 그러면 여러 얘기가 나와요. 뭐 갑바도기아의 새 교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로마 시대 때 이제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넘어가면서 이제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 갈라지면서 동로마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강조했다. 서로마 교회는 세 분 하나님 쪽으로 더 강조하는 식으로 신학을 펼쳤다.
그리고 뭐 라틴어 막 나오거든요. 헬라어 라틴어 막 나오거든요. 호모 우시아니, 호모 이우시아니 막 이런 막 나오거든요. 다 몰라도 돼요. 그거 배우면요 더 헷갈려요. 결론만 아시면 돼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 분이셔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동일 본질의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문부터 6문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역사적인 개혁교회 신앙 고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는 식의 기도와 예배에서 이제 벗어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참 영광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참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